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어지면 문자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그 도성을 보여주었대죠. 신부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룩한 도성. 지금 그 성전의 지금 모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성전의 모양은 지금 어때요? 그 성 안에는 지극히 영광에 쌓여 있었대고 보석 같고 수정 같고 맑은 벽옥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은 성. 그리고 성에는 무엇이냐면 성벽이 있대죠. 성벽. 벽이 있대요. 벽. 그리고 그 벽에는 12문이 있습니다. 12문.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그 12문에는 12 누가 있어요? 천사가 지키고 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12문에 적혀 있대요. 그리고 그 성벽의 주춧돌, 기초가 되는 그 주춧돌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습처럼 거기는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12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리고 그 주춧돌에는 그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 지금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에 있냐라는 거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왜 12문이 있고 거기에는 12지파가 있으며 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냐라는 거죠. 왜? 그럼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럼 사도 바울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럼 이게 문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죠?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치 하나 되어졌을 때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12지파의 그러한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스스로 또 생각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제 저는 계속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냐라고 하면 가족 하나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생각을 하시게 되어지면 답은 쉽게 나와요. 하나, 가족.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문제, 다른 종교, 고대의 그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라는 이러한 종교에서는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보는 거예요. 선과 악이.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있느냐? 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있어요? 선과 악이 있으니까. 선과 악이 항상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보았을 때 이 세상에서의 문제는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창세기에서 이미 언급되어진 내용대로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쪼개졌어요. 나눠졌다는 얘기죠.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둘로 만들어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그 문제는 둘이에요. 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맨 첫 아담이 그의 여자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벨을 낳았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부부에서 형제가 나왔단 말이죠. 형제. 그러면 부부가 한 몸이었으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한 형제가 되어져야 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아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뭐 했어요? 죽였죠? 분리. 이게 하나가 안 되었다는 얘기. 세은이와 세아가 싸우듯이. 부부가 싸우듯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는 뭐냐면 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 분리, 나눠졌어요.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 자녀, 사람과 사람. 분리되고 나누어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왜 분리되고 나누어진 게 왜 문제냐? 창세기 4장으로 볼게요.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무겁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 회개가 아니라 무엇에 지금 떨고 있냐라고 하면 둘의 문제에서 내가 상대를 이렇게 죽여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두려움은 뭐냐라고 하면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내가 죽이면 돼요. 계속 죽이면 돼, 사람을. 근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내가 죽이면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뭐 할 수도 있겠다? 왜 이게 문제로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중 내가 쫓겨나게 되어지면 내가 에덴 동산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면 어떤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다라는.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저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걱정은 되려 누굴 걱정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걱정해. 죽인 사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걱정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대죠?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죽은 사람을 걱정하는데 이 세상은 죽은 사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죽인 사람, 그 사람을 걱정을 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고 하면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받는다. 이게 법이에요. 법. 이 세상에서 그런 모든 법은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뭐 하느냐? 이 법이 없으면 뭐 하게 되어져요? 죽이죠. 뭐예요? 죽이죠. 계속 죽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간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쳐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상태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둘로는 쪼개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해요. 다 망해요. 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둘이에요. 둘. 그 둘이 문제가 되어지는 건 그냥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둘로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상태에서 어떠한 관계가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어떠한 누군가는 상대를 죽이는 그러한 한 사람이 나오고 어떠한 사람은 그 죽임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 거기서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여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즉 가인이 쌓은 성은 어떠한 성이냐라고 하면 이 둘과의 관계에서 공격하는 쪽이에요. 공격하는 쪽.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고 하였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고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의 이름은 아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장막을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유발은 수금과 충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고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가인이 쌓은 가인의 자손들이 쌓은 성은 상대를 공격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축하는 조상들이 됐어요. 죽여놓고 뭐예요? 전쟁의 승리 박수치고 떠들고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이 일. 이게 이 세상이에요. 상대를 죽이고 자기 자신은 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쾌락. 이와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벨의 죽은 다른 셋을 하나님의 집단을 만드는데 이 셋은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의 집단은 어떠한 집단이냐? 죽임을 당하는 쪽이에요. 당하는 쪽. 어느 한쪽은 죽이는 쪽이고 어떤 하나는 죽임을 당하는 쪽에 그러한 혈통들을 셋으로부터 쭉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상대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게 두 개가 공존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공존. 이 세상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서 가인이 쌓은 성과 그 다음에 셋의 자녀들이 만들어 놓은 성이 둘로 이렇게 차이점으로 나눠지는 건 한쪽은 공격하는 쪽이고 한쪽은 당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둘을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나눠 놓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거야. 하나로. 그럼 여러분들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조금은 감이 잡히시겠어요? 지옥이?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지옥이라는 건 내가 어떠한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뭐 하려고 해요? 관철시키려고 해요. 내 주장을 핀다고 이렇게. 상대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어떤 것이냐? 내가 주장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주장 이만큼 가지고 상대에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는데 상대는 나보다 더 큰 주장이 있어.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멸감, 수치감, 치욕. 이게 정치판이에요. 정치판. 돌아가는 정치. 이 세상. 그럼 그 사람은 또 누구예요? 또 다른 누군가에 계속 강함이라는 게 계속 공격만 하는데 거긴 계속 공격만 하는데.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게 싸움이라고 얘기해. 싸움. 근데 그와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그 공격을 계속 받는 쪽만, 받는 쪽에서 받는 쪽.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얘기해. 희생.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민족이에요. 두 민족. 공격을 하는 민족, 공격을 당하는 민족. 이 두 민족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누구를 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요.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10번째 손자예요. 10번째 손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족이 있죠? 아브라함이 한 가족이 있는데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이 큰 무엇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맨 처음에는 가족이었어요. 조그만 가족이었는데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커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희생을 당하는 나라예요. 희생을 당하는 나라. 공격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 창세기 12장에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의 친척,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 그 땅, 희생이 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민족과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삭,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이 야곱이죠. 에서죠.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라고 하면 두 민족이 너 태중 안에서 뭐한다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두 민족을 세우시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12 아들이 나와졌는데 아직까지는 민족이 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12 아들이 요셉과 함께 있는 내용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끝자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과 온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은 어디에 있어? 이미 애굽에 있죠? 애굽에서 그 나라만 그곳만 곡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오죠. 창세기 4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46장 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 60명,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라고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70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 야곱 12아들이 몇 명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70명까지 되죠? 70명까지 돼서 이들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살다가 4대 만에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나오죠. 그때 대략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장정만이 60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누가? 다윗 왕이.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차지해요. 이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 스데반 집사님. 처음서부터 끝에까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의 혈통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분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신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들을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들을 다 살리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러한 나라를 내가 만들었다예요. 만들었다. 그 증거물이 되는 거, 증거물이. 근데 그것이 혈통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만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뭘 만들겠다? 공격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격당하는 그러한 희생이라는 나라를 내가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죠?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소 훔치면 5배 갚아라라고 이렇게 자기보다는 남을 더 생각할 수 있게끔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런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역사 속에서 움직여 가졌다라는 거예요. 가졌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도 망하죠. 자기네들도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격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율법으로 막았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허락하셔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니네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다 뭐 하는 거예요? 혈통들이죠? 쭉 혈통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믿음의 조상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받은 자손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들은 그냥 단순히 믿는데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냐? 왜? 그분이 왜 뜬금없는 거죠. 뜬금없는 거.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보기 전에 3장 15절 16절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 그래서 율법 믿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 사람의 법,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예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이라는 것을 작성해 유언장을 만들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을 덧붙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유언장이 있으면. 그럼 그 유언장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먼저 유언장이라는 거. 유언장. 근데 율법은 언제 생겼냐? 그 뒤로부터 모세로 만들어졌죠? 이게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약속한 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율법이 먼저다? 이게 아니고 약속한 게 먼저. 이게 맞죠? 먼저 맞는데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후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의 자손에게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복받고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만 얘기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성경 해석을 했길래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한 명 그 자가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후손을 받은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예수냐는 거죠. 왜? 3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21절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는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약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아브라함은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왜 그리스도가 돼요? 믿음으로 얻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지금 내 아내랑 나랑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주고 하나님 나에게 이삭을 줬다. 그럼 이삭을 준 거 아니에요? 예수를 줬어요? 이삭을 줬지? 그 왜 모형이에요? 그게?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보는 거예요? 모형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그죠? 그럼 그 생각이 어디서 왔냐는 거, 어디서? 자, 여러분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뭐 어디서 왔냐고. 그런 생각이. 창세기 4장 22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22절.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라고 얘기했나? 아, 창세기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 나는 거죠?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아,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에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분명히 두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비유래잖아. 비유. 그래서 하갈, 종으로 말미암아 낳은 그 여자는, 종으로 말미암아 종인 하갈인 그 여자는 율법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누구예요? 자유의 약속을 따라서 난 이 이삭은 그 어머니가 어디에 있대요? 어머니가 어디에 있대요? 26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우리의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12사도가 된 거죠. 12사도.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12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아들들을 통해서 큰 민족과 나라를 만들었잖아, 역사 속에서. 그거와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제 비유적으로 언약의 자손인 그리스도라는 그 씨 후손을 통해서도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2사도들처럼 뭐 하겠는 거예요?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만들겠다.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그런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분명히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난 자들이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그들이 복을 받으며 산다라고 하죠. 그게 신부죠. 신부.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 어떻게 되어지냐? 구체적으로. 일단 분명히 하나님은 이 둘로 나누어진 그러한 관계 속에서 공격을 하는 그러한 집단을 하나를 만들고 공격을 당하는 집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어진 그러한 집단은 계속 공격만 당하는 집단이 되는 거죠.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죠?
공격을 계속 당하는 집단.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거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게 우선 우리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되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 말씀으로 가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잠깐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그리스도냐? 여러분들 안에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드릴게요. 혈통적으로 저의 가족이 있어요. 가족. 혈통적으로 저희 가족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저기 하니까 그래요. 여기서 혈통적으로 김영수 집사님네 가족이 온전하니까 김영수 집사님네 가족이 이렇게 있어요. 있죠? 넷, 4대 4. 가족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만났다고 칩시다. 무슨 얘기 할까요? 어? 무슨 얘기? 응? 가정 얘기? 그죠? 그런 가정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알아가려고 하는 얘기를 하겠죠? 그 가족을 뭐 하려고? 아는 게 아니라 알아가려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겉도는 이야기하는 겉도는 이야기. 그죠? 겉도는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말씀이란 걸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알아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뭐 해야 한다?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나도 알고 있고 상대방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상대방도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서로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뭐만 얘기할 수 있어요? 중심적인 거 그거 하나만 딱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 딱 이야기하면 서로 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 다른 가족은 그걸 안다 모른다? 제가 세연이랑 막 뭐 무슨 이야기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으면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할 때는 무슨 단어가 많이 사용될까요? 가족끼리 할 때는? 이게 어려운 말일까? 언어학적으로? 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가족들끼리는 무슨 말이 많을 것 같아? 무슨 단어들이? 여러분들 대명사 아세요? 대명사? 이, 그, 저. 야, 거기 뭐 있지? 야, 이거 가져와? 야, 저쪽에. 그러니까 명사로 지시를 안 해요. 냉장고 문 열면 여기 밑에 칸에 뭐 있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안 한다? 야, 거기 있지? 그거 꺼내와. 그럼 뭐 한다?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져온다는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걸 이야기라는 이렇게. 그죠? 그게 말씀으로 하나 된 가족이 되어져. 나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누구 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 아버지.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모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아요.
이렇게 들러 이렇게 엎으시면서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장사하는 강돼 구렬, 강돼 소굴이 아니다. 그럼 왜 그곳이 장사하는 곳이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자, 가족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우리를 다 같이 뭐 하자? 기도하자. 라는 이 한마디 딱 해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다 알고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가 나와야죠. 그죠?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왜 그것은 왜 장사하는 곳이 되어지는? 무슨 기도가 돼야 돼요? 무슨 기도? 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 했어요? 둘 하나 얘기했죠? 둘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결국 그 상태가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 장사. 둘로 나누어져서 주고 둘로 나누어져서 받고, 그러니까 장사예요. 내가 신에게 주고 신이 나에게 주고, 장사예요. 장사.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장사예요. 결혼도 장사고 사는 것도 장사고 밥 먹는 것도 장사고 다 장사예요. 쪼개져 있으면, 나눠져 있으면. 근데 그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장소적 개념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늘에서의 그런 뜻이 땅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 이제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17장 1절.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쭉 읽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 하나, 모노게네스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4절부터 17장 24절.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함께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은 혈통적으로 하나 되는 거였고요. 혈통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12 사도된 자들은 이름이 12이지만 사도들이 12, 13이든 뭐 2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 예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가족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가족, 지금 찢어져 있는 이런 가족은 성경에서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가족, 내가 살고 있는 가족, 이것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율법 지키면서 살면 돼요. 그냥 상대방 뭐 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내가 좀 덜 먹고 좀 양보하고 그러면서 살면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 성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그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 천사 지킨다고 하죠? 그럼 천사가 누구겠어요? 천사가 누구예요? 내가 천사죠. 내가 문을 지키는 거 이러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금요일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순 권사님이 왔다. 나 여기선 이야기하죠. 저 권사님 알아요. 이렇게 우리 한 자녀 됩시다. 한 몸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늘나라 가가지고 완전 180도 틀려져가지고 저 당신 모릅니다. 이러면 어떡하실 거냐고. 여기서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하늘나라 가서 저 당신 모릅니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 되어지지 않았으면 뭐 하도록? 되어지도록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우리 다 같이 갑시다 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부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런 새 예루살렘의 그런 성에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신 그러한 증거는 12지파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건 12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고 12사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다. 여러분들이 어딘 박물관 이런 데 가시게 되어지면은 옛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업적이라든가 이렇게 해놓죠? 그럼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잖아요, 증거. 이 사람네들이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 여러분들 뭐 해라? 봐라. 12성, 12기초석이 그렇게 이름들이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걸 뭐 해라? 믿냐?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 가족 이해하시면 돼요. 가족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족은. 그럼 대화들이 더 뭐 해지는 거예요? 더 편해지는 거고, 그 눈만 마주쳐도 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무슨 말을 하겠구나, 다 알게 되어지는. 이러한 약속의 자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다. 12사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12사도에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에는 이름이 없을 거예요? 12지파에는 이름이 없겠죠. 혈통이 아니니까. 거긴 이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중요해요? 기초석이 중요해요? 기초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기초석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우주를 만드시고 한 혈통, 모든 사람들을 한 혈통으로 삼았다라고 전도를 그렇게 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귀한 8개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약속의 자손, 그 다음에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뭐가 되어지도록? 형제 자매가 되어지도록. 율법적 형제 자매는 뭐한다? 죽여요. 맨 마지막에. 그러다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형제는 뭐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죽죠. 그럼 내가 죽어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다. 여러분이 그 일을 내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